주님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당신 자신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세례 받은 자의 모범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물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에 이어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에게 임하시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고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40일간 광야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습니다. 보십시오.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한 성령이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을 면케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님을 시험의 장으로 강제하셨다고 합니다.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시험을 피해가게 하고 마귀의 시험도 안 당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시험의 장으로 주님을 끌어내셨다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 투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성을 더욱 성숙시키십니다. 주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제하셔서 홀홀단신으로 광야에 40일간 머무르시며 시험을 당하셨고 마귀와 맞서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남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1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매 무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남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힘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세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권세 있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을 직업적으로 필사하고, 요즘은 그 인쇄기가 있어서 인쇄기가 다 인쇄를 하지만 이때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다 필사했잖아요. 사람 손으로 성경을 복사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게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해박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서기관들보다 성경에 더 해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 성경 전문가들인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인간적인 교수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주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의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만큼 설득력이 뛰어났고, 그만큼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확연하게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권세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게 이웃들에게 성경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런 성령의 권능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마귀가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주님을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즉각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온통 사탄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의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구해낼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 세상 문화라는 것, 그 세상의 어떤 정신사의 흐름이라는 것, 무슨 세상의 가치관, 우주관, 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신 문화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강력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누가 건질 수 있을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정말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경제도, 세상 정치도, 세상 예술도 지금 막강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음악을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고 뭐 그림을 보고 대중문화들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던 주님이 귀신을 압도적으로 제압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에게 볼모 잡혀 있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질병도 정말 귀신이 준 게 많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만 해도 30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대목이 나오고 32절을 보면 모든 병자가 나오고 34절을 보면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40절을 보면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뒤를 쫓는 우리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주님처럼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도 제압하고 각종 병마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성령의 그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병마를 물리칠 수 있고 더러운 귀신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환자들에게 관심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치유 사역에 관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부디 성령의 권능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힘껏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신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병마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도 하루속히 회차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전도의 권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돌아오신 후 즉각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38절도 보십시오. 이 1장 38절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좀 쉬시지도 않고 즉각 전도에 돌입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좀 쉬시죠. 아니다. 이를 위해 내가 왔노라. 그러시며 동분서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전도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뭘 하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언어에 말에 권세가 있어서 세련되게 복음을 소개하지 못해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무슨 말재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건 어리석습니다. 우리 말에 넘어가서 뭐 교회 나오고 뭐 신앙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 말을 듣는 이웃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고 받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재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데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노릇을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충동질해서 땅 끝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삶을 뜻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치는 삶, 귀신을 제압하고 환자들을 온전케 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부디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